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성경을 배우신 주님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눈이 많이 왔었고 지금도 또 갑자기 이렇게 막 눈비가 쏟아지는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장소가 이제 달라지니까 좀 새롭죠? 가끔씩 이렇게 새로운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본당에 저희가 조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이제 강단 쪽이 조금 어두워가지고 이제 조명을 좀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오늘 오후쯤에는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좀 길어져서 내일 오전까지 아마 이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면 이 본당이 좀 더 환해져서 앞쪽이 이제 좀 더 환해서 주목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또 밀착되어 있으니까 서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코로나 때 되니까 가까우면 오히려 막 그래도 되나 이렇게 싶은데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와주시고 우리 이제는 우리 유정이도 와 있어요. 우리 황유정 우리 이번에 졸업해가지고 이제 유초등부에 올라가는데 유정이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예, 우리 성탄 프리즘이라는 주제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각각 이 성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탄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라서 이 사복음서가 각각의 관점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조그만 동물,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를 설명한다 그러면 쉬울 거예요, 그죠? 다리가 4개고 뭐 색깔이 이런데 뭐 코끼리나 막 기린이나 이렇게 큰 걸 하려면 설명을 하려면 이 여러 보는 관점에서 또 자기가 경험한 거에서 다 다양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크기 때문에 성탄이라는 사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사실 복음서는 이게 한 권이면 되는데 왜 4권이나 있을까? 이야기도 사실은 얼핏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죠? 이야기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요한복음이 조금 특별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 그 순서가 약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3권으로 할 필요가 뭐 있었냐, 한 권으로 다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가 다양하고 풍성하고 깊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고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복음서가 이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리즘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 이제 BC의 프리즘을 탁 통과하면 여러 무지개 색깔 7색으로 쫙 펼쳐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일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프리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복음을 볼 텐데요. 먼저 복습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누가복음의 빛에서 본 성탄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를 살펴보았죠. 이 왜 특이한가? 사실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까지는 100여 킬로가 140회로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임산부였기 때문에 일주일은 꼬박 한 6일 정도는 꼬박 내려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굳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거든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아브라함, 우리 마태복음 살펴볼 때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서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로 묶여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고자 하셨고, 다윗은 그 실현을 하는 인물로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준 약속,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거는 이 성경 전체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이거는 창세기부터 이미 예언되어졌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역사적 설명이죠. 호적 조사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였던,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리며 그 호구 조사하는 거예요. 호적을 다 등록해라 했는데, 보통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이제 호적을 해요. 우리 집에는 부모님 계시고 우리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의 마을로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조상인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호적 조사. 그러니까 이때에 그죠?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인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방식은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조사를 명령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다 우연이죠. 뭐 그렇게 우연히 이렇게 됐구나.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하나님이 예언이 먼저 선포돼주고 그 예언에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움직여가는, 이런 점에서 이 성경의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은 단순히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도 그저 어떤 우연한 사건들의 집합, 연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이제 교회 역사도 좀, 전에 우리 종교개혁의 역사도 살펴보았죠.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니면 성경을 배워야지 무슨 역사입니까? 아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우리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도 역사죠. 역사예요. 우리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역사입니다. 역사죠.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가 역사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기 예수님을 왜 구유에 뉘어야 했는가? 예수님 구유에 누이셨죠, 그죠? 구유에 누이셨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셨다. 짐승의 먹이를 두는 곳에 누셨다. 이렇게 됐는데 왜 그랬는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랬다. 근데 이것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여관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여관방에 들어갔는데 그 공간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대 사회, 사실 지금도 인도나 네팔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짐승이랑 같이 살아요. 방 한쪽에는 사람이 살고 옆방에는 소나 이런 것들을 키우거든요. 염소 워낙 귀한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 당시 요건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거 이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도 너무 지나치게 막 짐승의 그것만 있는 곳이라고 보기보다는 사람과 함께 있는 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당시 이제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낮은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죠? 첫 번째 손님. 예? 누구요? 동방박사. 동방박사도 왔지만 동방박사 사실은 늦게 왔어요. 동방박사는 엄청 늦게 왔어요. 우리 마태복음 시간에 사실 조금 봤죠?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이미 그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진짜 꼼꼼히 읽어보면 이 많이 나와요.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어디로 가냐면 여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그러니까 이미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는 어떤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 그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를 죽이는데 갓 태어난 아이 죽으라고 하지 않죠. 2살 아래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는 약간 흐른 후에 이제 온 손님들이고, 제일 먼저 온 손님들은 목자들이었죠. 목자들. 근데 당시 목자들은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평판이. 목자들이 무슨 말 하면 안 믿어줬어요. 그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데 성탄의 가장 첫 번째 손님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복된 성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이 제일 먼저 알려진 것이 그런 가장 낮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알려줬고, 그들이 제일 먼저 와서 축하를 해줬다. 그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왕이시니까, 왕궁에서 태어났다. 그럼 절대 목자들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출입구에서 탁 막힐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용산에 가서 대통령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려요. 어림없는 소리죠. 그 앞에서 당신 누군데 하면서 어림없는 소리가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신분에 맞게 복된 곳에서 태어났다면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왕이나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만났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의미인데, 첫 번째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셨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강함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가장 강한 분이,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는 가장 약하죠. 아기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달리 짐승은 어떻게든 태어나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말 같은 거 딱 태어나는 거 보면요, 바로 뜁니다. 바로 나와가지고는 막 움직여야 하는데, 아이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제가 봤어요. 아이를 받아보니까 울기만 하더라고. 울기만 하더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아이 하루만 내버려도 죽어요. 아무것도 못해.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 아기로 오셨어요. 역설적인 거예요. 가장 강하고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는 세상의 강함, 세상의 높음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예수님 자신의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 높다고 하는 거, 강하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강해지기를 원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근데 성탄 사건은 아니다. 진짜는 그게 아니다. 그 세상의 강함과 부유함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것만을 자랑해야. 이게 이제 성탄 사건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메시지.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과 율법 예식을 봤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이제 율법에 규정된 예식을 세 가지를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슉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내는 것도 거의 죄를 잘라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할례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무슨 표시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들인데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우리와 우리 죄인들과 동일시되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 죄인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회개의 세례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시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시되어지는. 그래서 할례를 받으셨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이제 정결 예식.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33일 동안 이제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33일이 지난 후에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됐는데, 이 의미는, 한 가지 의미는 이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원래 양을 바쳐야 되는데 비둘기를 바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물 중에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가난한 자들이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었구나.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가난한 부모 위에서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빨리 죽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고는 마리아하고 형제들만 등장을 해요. 이미 요셉은 아버지 이름은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 12살까지는 살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 활동할 때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상상력을 혹시 발휘해 보면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목수였죠? 목수였는데 제가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목수라고 해서 막 목공소에 가서 멋있게 막 나무 막 대패질하고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막노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나사렛에서 한 6km 떨어진 것이 세포리스라는 아주 로마화된 도시,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건물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이 올라간다는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부들이 필요한 거죠. 아마 예수님은 거기서 인부로서 일을 하고 그렇게 생계를,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통상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셨다. 3번은 예수님을 속하고 성전에 봉헌하는 예식. 이거는 6월절에서 이제 기원을 한 거예요. 6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를 죽이지 않는 대신에 내 거다, 하나님께서 내 거다 선언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각 집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이제 헌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이제 속하는, 우리 이제 가정에 있게 하는 그런 예식이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속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율법 예식을 했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순종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부모들의 순종이 있지만 예수님 또한 그 당사자로서 순종을 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꽤 많잖아요. 근데 모든 율법을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다. 이 의미가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요한복음에 빛에서 본 성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보는데, 여러분 아마 이 성탄절 설교 들으면서 요한복음 본문으로 듣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명확하지가 않은, 딱 이제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막 역사적 상황을 성탄을 설명을 하진 않아요. 마가복음보다는 좀 낫죠. 마가복음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버리고는
바로 세례자 요한 얘기로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요한복음도 사실은 어떤 역사적을 설명을 하잖아요. 오히려 사실 근데 이 역사를 뛰어넘는 굉장히 이 1장 1절부터 보면 이미 영혼으로 가버려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1장 14절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풀어내는 이 성탄 사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다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안에 이제 농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 누가랑 요한복음은 서로가 이제 이게 서로 다르다 이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역사적 설명을 위해서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 그러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탄의 의미가 있어요. 창조자, 계시자, 구원자.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계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각각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창조자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의 말씀이.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창세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요. 굉장히 지금 창세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태초에,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요. 태초는 사실은 우리 좀 잘 구별해야 되는데 세상의 첫 시작점이 아닙니다. 사실 그 이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제일 위에 만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3절 말씀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죠? 만물은 말씀을 창조했다. 자, 이런 사실은 창조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미 요한은 태초에 이렇게 씀으로써 창세기를 우리한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가 나오는데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부터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하시는 뭐가 있죠. 해와 달, 그죠? 뭐가 있으라 이러면 땅이 있으라 하면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빛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밑에 말씀 10편 33편 6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래요.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하고 말씀은 다른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는, 하나님이 두 개가 돼버리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만큼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죠? 그리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리고 보혜사는 내가 하는 말 외에 하지 않아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성령님도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치가 되고 예수님과 성령이 일치가 돼요. 삼일체.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삼일체가 말은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육신이 되었다는 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표현으로 의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만들어지죠. 이걸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방식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조,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근데 그럼 성령님은 어디 가 계셨는가? 그때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 이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다 참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엄밀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공동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근데 이 창조에서 이제 그 분명히 이제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곧 만물의 창조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다. 세계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한복음의 표현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서, 그죠?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죠.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서 만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성탄은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어 세상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그죠?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거예요.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었어. 창조자가 만드시는 분이 그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야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야지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에 들어왔어.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세상을 고치려고, 이 고친다는 건 구원한다, 마음을 먹으셨는데, 계획하셨는데 그냥 부분을 손보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자인 자기 아들을 직접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세상을 고치게 하시다. 이런 점에서 구원은요, 재창조죠. 왜냐하면 창조자가 들어와서 고치시니까 다시 창조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재창조다. 구원은 재창조다.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해서 있는 거 다 싹 쓸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치되 완전히 새롭게 고쳐버려요. 그런 차원에서 새 창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표현이 우리 구원을 설명할 때 옛사람하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또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난다는 건 하늘에서 난다는 뜻도 있거든요. 위로부터 난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전적인. 그래서 재창조다.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포함하는 것을 보여줘요. 재창조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에요, 만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대상이 모든 피조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놓치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천국에 간다, 이것만 너무 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또 중요한 사실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더 범위가 커요. 구원은 재창조다라고 한다면 그 재창조에는 지금 죄로 망가진 세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나무가 신음하고 종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죠? 막 나무를 막 베고 막 이러니까 나무가 신음을 한다. 막 강이 오염되니까 강이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하지만 실상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죠?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의 만물, 그 표현 방식이 우리처럼 사람처럼 말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온 우주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기 때문에 그 원래의 아름다운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신음한다,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이 재창조고 그 재창조라고 한다면 이 피조 세계 전체가 구원의 범위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에베소서 주일날 우리 살펴봤던 건데, 이 뭐라고 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이란 말을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설교를 들었다면 이 통일이란 말은 사실은 이 정확하게 이 이제 통일하면 우리는 다 남북 통일만 생각하니까 정확한 의미가 아닌데, 이게 이제 성경 원어적으로 하면 다시 머리를 얻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머리. 그래서 다시 머리를 얻다. 이 머리라는 것은 권위, 권세, 원천 이거거든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가버리죠. 성짓고 분리. 그러니까 죄의 역사는 항상 떨어지는 거고 분리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구심점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죄인들에게 구심점이 생기면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이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죄인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하나로 되자. 그래서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아 올리자는 거예요. 이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한판 뜨자는 거죠. 우리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막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분리시켜가지고 혼잡해가지고 흩어버리시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면서도 사실은 은혜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뒀으면 죄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세력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정말 죽는 길이죠. 그들의 이 가공을 흩어지면 차라리 옅어지는 거지만 죄인들이 막 똘똘 교도소 같은데, 그죠? 막 교도소 들어가면 교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나쁜 거 배우고, 그죠? 그 죄인들이 모였을 때에 오히려 더 큰 악으로 가는,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사실은 막아서 흩어버리신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통일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면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상태를 우리 성경은 통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통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의미, 이 굉장히 엄청 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세상, 흩어졌던 세상이 다 자기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쓰나미라는 게 바다가 자기 영역을 넘어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 바다는 다 아무리 폭풍이 오고 뭐 해도 오는 데까지만 오거든요. 근데 쓰나미는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넘어가 버려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잡아서 충성스럽게 자기의 역할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 재창조, 통일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제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가정생활에서, 일터에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화목하게 하고, 이 최선이요, 최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제 턱걸이 신앙을 우리가 이제 많이 말을 해요. 기독교는 그렇게 소극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역할, 자기의 자리로 해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 왜 이래 훌륭하지 못해?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냥 커트라인만 걸린 겁니다. 거기만 탁 넘으면 그럼 괜찮지. 그렇게 우리 보통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술, 담배만 안 해도 커트라인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꼭 뭐 그것만 술,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그죠? 어떤 한 선을 정해놓고 그것만 통과하면 되는 거야. 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 그죠? 주일에는 난 두려워. 커트라인. 커트라인.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재창조고 자기 역할, 자기 자리에서 충만이다. 그러면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계시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죠? 빛이 어둠에 비쳤다. 예수님이 오셔서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비췄어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어요. 자,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어둠이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 그 안에는 미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미워한다. 여러분, 미워하면요, 알고 싶지가 않아요. 미워하는데 뭘 알고 싶겠어요? 미워하면 무관심하게 돼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둠 안에 있는 더러움과 추악함이 드러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은 숨기는 거예요. 그죠? 그 어둠에 빛이 비추면 어둠 속에 숨겨졌던 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드러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어둠이라는 것은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가 싫은 거예요. 드러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여 핍박하였고 끝내 죽이기까지 하였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숨겨줄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내 속에 더러움과 추악함이 있으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어둠은 감춰주니까, 빛은 드러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표현 속에는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의미. 이해하지 못한다. 자, 빛과 어둠은요 서로 섞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불을 다 끄고 저 뒤에 딱 하나만 켜놔도요, 여기는 어둠이, 그죠? 있긴 하겠지만, 이게 싹, 있지만,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는 곳은 또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는 건 빛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죠? 이 둘은 공존이 될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자,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해서 계룡산에 가서 한 10년을 도 닦으셔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 알려주시면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을 안 읽고 혼자 뭐 기도원이나 수도원 들어가서 10년을 기도한다. 몰라요, 몰라. 자기가 안다고 하는 건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지 하나님이지 참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둠의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쟤는 믿지 않는 걸까? 근데 사실은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죄인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계시가 들어오지 않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둠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빛이 비춰와야 되듯이 계시가 와야 됩니다. 자,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13절에 혈통으로는 핏줄,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요시하는 게 핏줄 아닙니까? 혈통, 그냥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 주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동일한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져야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아요. 흉악한 죄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옆에 죄인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바로 선언해 버리잖아요.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한 문제한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철학 박사, 신학 박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계시를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전도해 보면요, 이거 바로 들어옵니다. 이게 깨달아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설렁설렁 예수 믿으세요 이래도 믿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뭘 했다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지? 겁이 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몇 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교회 한번 오게 해주려고 했는데도 안 돼. 교회 왔더니 자기만 하고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하나님이 계시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어둠 속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한, 깨닫지 못했다는 건 이해하지 없다. 계시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계시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 하나가 빌립인가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 나를 보고도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계시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3번을 보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1장 4절에 또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며 1장 12절이죠. 또 충만한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말씀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자, 이게 이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야 구원받아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와 함께 사셨어요. 함께 사셨다. 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거하시네라는 거하였다. 이 단어는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장막을 쳤다. 우리식으로 하면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텐트. 이렇게 하면 또 구약 성경 앞으로 출애굽기로 탁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백성 가운데 텐트를 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세우게 하잖아요. 성막. 성막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것이 완전하게 실현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막으로 오신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면 46년 된 헤롯 성전, 헤롯이 재건축한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거 무너뜨려라. 46년 된 거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러시거든요. 3일 만에 세우겠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 자기의 육체로 된 성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성막이고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같이 그의 백성과 함께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집을 지으시는 같이 사는, 같이 동거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겉모습만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다만 우리와 차이가 있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사셨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죄가 없다. 이건 구별점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다.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죄 짓는 일 빼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성경 구절을 빼버렸네요.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사람으로 그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잡는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고 이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에 없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사실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우리 돈 많아서요. 우리 대단한 황제나 뭐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대단한 영웅인지 모릅니다. 20살 때, 약관 20살 그 정도에 이미 황제가 돼가지고 정복 정제를 막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토가 이 헬라 제국 이제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중동을 포함한 인도까지 뻗치거든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입니다. 그게 20살에서 30살 그 정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30살 젊은이들 보면 애잖아요. 애처럼 보이는데 그 광활한 땅을 막 다 쳐부시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32살, 제가 기억해 32살에 이제 죽게 되는데 좀 심한 독감으로 죽게 돼요. 엄청난 그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죽는 거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그 권세를 갖고 있어, 사탄이. 그러니까 다 죽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죽음을 자신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이 방식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적진에 딱 들어간 거예요. 호랑이 때려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잖아요.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죽음의 세계 속으로 예수님 들어가셔서 거기서 부활을 통해서 착사를 낸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사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도요 다 죽음 두렵죠. 세상에 죽음 안 두렵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빨리 갔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죽음이라는 건 미지의 세계이고 당연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계속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확신을 통해 가지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할 바가 아니다. 두려워할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죽음은 권세고 세력이었어요. 우리를 종으로 딱 붙잡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꼼짝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그걸 깨져버렸어요. 이제 죽음은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의 문과 같습니다. 문이에요, 문. 우리가 밖으로 나가려면 저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전에는 재앙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에게는 과정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 과정이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입니다. 더 복된 건 뭐냐면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완전히 정화가 돼요. 멸해집니다. 그래서 죄성이 멸해지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걸 영화라고 표현을 해요. 영화. 영광스럽게 된다 해가지고 영화가 되는데 그 영화의 도구가 죽음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제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죽음과 우리 성도가 보는 죽음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창조자와 계시자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역사적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그러나 그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들이에요. 그렇죠? 이 성탄을 통해 창조자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재창조와 통일이라고 했어요. 또 계시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또 구원자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시며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창조자와 계시자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성탄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세상은 죄로 인해 회복될 수 없는 절망의 장소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며 구원을 받지 못해 생명 없이 마귀의 자녀로 은혜 없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탄은 이런 점에서 참으로 복된 날이죠. 이 복된 날을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이 성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본 성탄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성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올해 또 우리가 맞게 될 이 성탄절이 더 뜻깊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은 감사와 찬송이 터져서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